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열어주시고 첫날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전능자이시요 창조자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 있지 아니하고 남은 자로서 언약의 사람답게 시간을 구별하여 주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실패하도록 주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붙잡고 2023년을 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이나 사상이나 책에 속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고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2023년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족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전율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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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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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운전으라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본 93번입니다. 새해 1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아서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업옷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 첫날입니다. 또 첫 주일을 우리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 100% 주일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2023년 주일 완전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되어져야 성경 읽기도 되어지고 또 전도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산업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23년 100%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해 첫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다짐하고 결심하여 기도합니다. 2023년 주일 100%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결심과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100%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주여 믿음의 주여 충실한 언약의 사람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를 개별적으로 공격하고 헛된 속임수와 거짓된 설교 속에서 속도록 유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겨내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굳게 서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진리를 사수하지 못해 책만 받는 성도가 아닌 소수의 남아있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온 세상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남겨진 자로 구루터리비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 세상정신, 문화정신, 시대정신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고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2023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에베소서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아닌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면류관을 끝까지 칭찬받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캄보디아에는 하나님을 몰라 우상을 숭배하고 복음이 없어 영혼의 목마름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자교회를 부르신 주님,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상에 빠진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캄보디아 디사이블 바이블 스쿨을 세우시고 캄보디아를 살릴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콘 목사님과 썩남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언택트 교회와 지교회 흩어진 렘넌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드리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예배요,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흑암이 떠나가는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안 오는 빠른 광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생일 감사헌금 안미진 집사, 또 우리 뉴욕에 있는 지아 첫 돌을 맞이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캄보디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사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돈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돈의 우상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첫날 예배하며 또 생일을 맞이하여 안미진 집사가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딸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또 미진이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미진이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딸로 축복하여 주시며 또 결혼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뉴욕에 있는 지아가 첫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사오니 그 생명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 가진 가정에 딸이 오니 또 언약 가진 믿음 가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녀이 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앞에 달려있죠. 뭐라고 달려있나요?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라.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에 맞는 제목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만큼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올해는 내가 100% 주일 성수하겠다. 100% 내가 주일 예배 드리겠다. 아멘 안 하십니까? 100%, 99%도 아닙니다. 100% 나는 주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라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단회로 모이겠습니다. 결산도 보고하고 또 내년 계획도 간단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단회는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잠시 참석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졸업하는 학생들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나가실 때 보면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달력을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 선물하고 싶은 분들에게 나눠 주셔도 됩니다.
너무 양심적이라서 하나씩만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아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가족반 모교 기도의 팀들 올해도 계속 목요일로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한민석 집사한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헌금하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한민석 집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혹시 뭐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저희 교회 이름으로 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셨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충주에서 우리 정영미 집사님, 정정숙 집사님 자매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마 충주에서 오시려고 하면 새벽부터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앞에 두 분이 계십니다.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도 너무 열심히 참여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응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지순례 광고를 한 번만 더 합니다.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가는 것으로 거의 지금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입니다. 10박 12일입니다. 10박 12일인데요. 1월 둘째 주까지 신청받습니다. 1월 둘째 주까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13명이 가기로 확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 다른 팀들과 30명이 한 그룹이 되는데 이미 그쪽에 1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청하면 이제 끝이 나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빨리 신청 안 하면 또 밀려날 수가 있죠. 그래서 10박 12일 뭐 비행기에서 하룻밤씩 이틀을 자게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금 지루할 뿐이지 뭐 이렇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여기 뭐 태국이니 베트남이니 이렇게 여행 가는 것보다는 동남아 여행하고요 유럽 여행은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단순한 유럽 여행이 아니잖아요.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이잖아요. 인생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여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결단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 목사와 함께 성지순례 한번 가보겠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지금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는 처음 가죠. 뭐 전 개인적으로는 다 다녀온 곳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게 되니까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1월 둘째 주까지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곧바로 가는 인원을 확정해서 여행사에 알려드리고 또 미리 돈도 입금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결단을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뭐 회갑이다. 우리 집사람은 육순이라는 또 말을 쓰더라고요. 무슨 그런 단어가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케이크하고 하는데 뭐 육순 했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떡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100% 주의를 지킵시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이 주일이라서 더 좋습니다. 첫날, 처음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표를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라는 말이 이제 지긋하십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재밌는 설교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성경 읽으라는 소리만 계속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죠? 없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이 나와요. 파면 팔수록 더 좋은 것이 나와요. 성경 3독할 때와 5독할 때가 다르고요. 성경 3년째 읽을 때와 5년째 읽을 때가 달라요. 지난해 성경 읽었던 것과 올해 또 성경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 읽으라고, 성경 좀 읽으시라고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새해 첫날이니까 목사의 설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더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키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소문내지 마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시키는 거짓말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도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나중에 목사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읽고 성경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잖아요. 잘 믿기 싫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면 성경 읽어야 되죠.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많다라고 말하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만 말할게요. 있어요. 왜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까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믿는 줄 알아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30년을 교회 다녀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서지를 못해.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설 수가 없어. 왜? 설교만 들으니까. 스스로 음식을 못 먹어.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냥 목사가 하나 집어넣어주면 참새가, 어미가 넣어주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쫙 벌어져 그것만 딱 받아 먹어요. 그 성경은 안 읽어. 이렇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때에 지난날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제가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는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성경 읽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십몇 년째 지금 이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외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왜 자꾸 저 목사는 성경 읽으라 하냐고.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누려야지, 왜 자꾸 성경 읽으라 하냐고 라는 비난의 소리가 지금도 들려와요. 내가 환청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야, 정말로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보면 딱 체크해 두시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읽으시려고 썼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읽었었다고요? 성경을 읽었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었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읽었었는데 성도들은 성경을 덮어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말씀하시려고 회당에 서서 성경을 읽고 섰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성경만 설교하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어느 성녀에게 보내는 반박 영상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요, 그분의 영상을 보고요,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어제 설교 준비 다 마치고요, 2부 영상을 찍으려고 원고를 다시 썼어요. 굉장히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영상을 찍어서 이 소처 영상으로 탁 만들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찍을 영상은 그 방송국에 대한 제가 반박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아니, 목사님, 다른 목사님도 계시는데 왜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교회도 크지 않은데. 하고 싶은 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안 하니까 내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틀린 말을 하는데, 잘못된 말을 하는데. 그죠? 저는 딱 이번에 많은 분들의 불교계에 있는 많은 분들의 내가 영상을 봤어요, 사실은요. 야, 불교계도요, 우리 기독교와 똑같더라고요. 참 진실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요, 소면심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닙니까? 아주 진실한 성녀들의 말은 별로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소면심이 강한 그 사람들의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반박한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이것을 찾아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풀어주셨다?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두 제자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성가대원들 언제 마음이 뜨거워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까? 성경 읽고 성경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막 여기저기 잡다한 책 읽고 막 세상에 좋은 이야기 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 하는데요, 내용을 잘 보면요,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너무 좋았다 그래. 그럼 뭐가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 목사님들이 이런 말도 좋았다는데 그 말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어. 그냥 자기 동기와 맞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힘난다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왜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제자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며 무엇이 언택트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성경입니다. 저를 보세요. 교회단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교회단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당도 필요하고 잘 꾸미면 좋죠. 저는 뭐 교회당에 대한 그다지 큰 한이 없어요, 사실요. 교회당을 막 잘 세워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 여러분들이 막 번 돈을 막 교회 헌금도 하고 막 교회 당이 번듯한 거, 저는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하실에서 여름에 조금 냄새가 나지만 그건 참아야지, 우리가 헌금 안 했으니까. 그죠? 그거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교회당 금을 보고 선택합니다.
내가 저렇게 좋은 교회, 큰 교회, 우아한 교회 다닌다. 속은 완전히 비었어요. 썩었어요. 교회 다니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이런 설교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사가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저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 급하죠. 욕 잘하죠. 열받으면 반방 영상 찍지요. 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고 성경 따라가라는 거예요. 목사 따라오면 안 돼요. 저 따라오면 안 된다니까요. 자,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교단이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 단체가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입니까? 아주 기본이잖아요. 기본. 이 기본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진짜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습니다. 천지백가릅니다, 진짜. 교단은 어쩔 수 없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니까. 교단이 기준이 아니에요. 단체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이에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안 읽으면요, 다 속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지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교만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성경 안 읽으면 다 교만해져요, 그냥. 왜?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의가 최고니까. 성경 안 읽으면 다 교만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어도 교만할 때가 많은데 성경 안 읽으면 완전 100% 교만해집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성경과 거리가 멀어요. 그냥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민주주의 운동을 합니까? 회개 운동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는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성경 읽기를 힘써야 됩니다. 매일입니다. 여러분, 이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매일입니다. 매일. 공부 매일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운동 매일 하는 사람이 운동 잘하고 건강해요. 믿음,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 믿음 좋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운동을 뭐 한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2번 하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책 펼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공부 잘해야 인생 성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1년에 성경도 1도 못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1년에 성경도 1도 못 하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에 성경 읽기 방송할 때 보세요. 한 분은 6독, 한 분은 8독, 올해만 6독, 올해만 8독 하신 분들이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몇 독 하겠습니까? 이더니 12독 하겠다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무식하신 분이냐? 우리 서편의 이주희 선교사님이 올해 8독 했댔잖아요. 내년에 12도 도전하겠다. 이주희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오가는 문자 하나 보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어설프게 도전했다가는 판판이 깨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공부를 해보고 많은 거 들어봤자 성경만큼 못하다는 것이. 자, 이렇게 보면 뭐
우리 교회 지금 어린 사람들은 뭐 성아, 뭐 이렇게 뭐 성은이 요 또래가 어린 또래잖아요. 그 나머지 또래는 뭐 다시 뭐 젊어봤자 30. 덕선 집사는 몇 살이야? 50. 최은영 집사는 40? 42? 뭐 말하라고. 40둘에 지금 뭐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면 뭐해? 소용없어. 지금은 소설책 많이 읽어서 뭐 할 거야? 수필 많이 읽어서 뭐 할 거야? 죽으라고 성경 읽어. 죽으라고. 매일 성경 읽기 힘써야 돼요. 올해 몇 동 한다고 약속했지? 올해 3동. 작년에 2동 했고, 어제까지 2동 했고, 올해는 3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자, 올해는 더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한 구절 말씀에 기도하는 것에 올인하세요. 저 올해는 이거 굉장히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성경 읽기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 딱 두 가지 실천하세요. 주보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딱 수첩에다가. 첫째,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자. 첫째입니다.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라. 그만큼 한 구절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고요.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광고도 했지만 올해는 100% 주의를 지키자. 100% 주의를 지키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말씀 붙잡고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는 100% 주의를 지키자. 성경 읽기는 이제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실력 있는 전문인이 돼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속에서 직장 가서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실력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요, 실력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무책임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실력도 없고 무책임하고 불친절하고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배려하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그래야 경제적인 축복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놀라우냐?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공동체가 더 커지도록,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더 커지도록, 은택도 교회 공동체가 더 커지도록 우리는 확장해 나가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를 배우고 또 선교를 잘하신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주로 그 나라에 가서 건물을 세우고 뭐 이런 것을 선교의 어떤 공로로, 잘하는 선교의 모델로 그렇게 배웠고 들었고 그분들이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를 선교하면서요, 아, 이분들의 자랑이 잘못되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요, 우리도 뭐 캄보디아 신학교에 땅을 사두었지만요, 제가 빨리 팔아야 돼요. 기회 되면. 팔고, 저는 건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건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이 바뀌어지게 됐냐면,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요. 건물 짓는 돈에 들어가기보다는, 왜냐하면 자꾸 건물을 지으면요, 우리가 뭔가 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뭐 솔직히 소금 목사 사택 지어줬잖아요. 그것도 우리도 건물을 지은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목사가
집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 그 창고에 내 식구가 잠을 자고 그 더운 나라에서.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한번 해보자 싶어서 4만 불을 들여서. 그래서 4만 불이면 돈이 5천만 원이 넘어요. 한국 돈으로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요. 그걸 여유 부릴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본래에서 우리가 사택을 지었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 짓는 것보다 목사 사택 지어준 것이 나는 더 잘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목사, 복음 전하는 목사가 건강해야 또 폭넓게 캄보디아에 복음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목사가 너무 고맙다고 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어줘가지고 뭐 행세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어줘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더 섬겼지. 이런 것 외에는 저는 건물을 짓고 싶은 생각이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물론 필요하면 그 지역에 교회가 없다 하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마 선교 센터를 막 몇십억 들여서 짓고 이거 뭐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신학교 건물도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신학교 건물 없잖아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료 주고 그냥 신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캄퐁돔에서 신학교를 하고 있지만 계속 캄퐁돔에서 신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동하는 신학교 하면 이동하는 신학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분들은 뭐 올라가면 10시간씩 걸리니까 우리가 가서 교수하고 나하고만 가면 되는데 말로가 건물을 지어놓고 부릅니까? 우리가 가서 간이 해주면 되지. 저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는 이상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신학교를 계속 캄보디아 전역을 다니면서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뭐 1분 바이블 스터디 스쿨이니까. 그죠? 뭐 똑같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선교를 시작했지만 결코 작은 선교가 아니다. 의미 있는 선교다. 가끔요 저한테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자세히 세세히 보고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 헌금을 했는데 어디로 사용되어졌는지 어디로 나갔는지 보고도 없고 뭐 사진도 한 장 안 보내주고 뭐 알고 보니까 뭐 엉뚱한 대로 다 세버리고. 그런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결산도 보고해주고 이런 분 없었다고. 그래서 참 믿음이 갑니다. 라는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분들이. 계속 후원을 해 주셔야 캄보디아 복음화를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 다른데 뭐, NGO나 뭐, 다른데 뭐, 기부단체에 여러분 후원해 보세요. 여러분의 후원금이 몇 프로 그곳에 전달되는지요. 30%도 전달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원 후원하면요, 2,000원도 전달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만원 후원하면요, 다 만원 그거 다 갑니다. 안 믿으십니까? 그대로 다 갑니다. 그대로 다 갑니다. 캄보디아로 해서 만원 헌금했다. 만원 그대로 갑니다. 만원 그대로 다 갑니다. 이번에 우리 제가 갈 때 식사 대접하려고 한 분이 100만 원 후원해 주셨잖아요. 그거요. 소금목사 교회 애들 돼지 바베큐 잡는다고 섰고요. 청소년 집회 때 애들 저녁 식사 딱 100불 나왔어요. 딱 100만 원 나왔어요. 거의 계산해 보니까. 그거 다 쓴 거예요, 우리가요. 다 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누가 믿음으로 사느냐? 복음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삽니다. 고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왜 성경 읽는 공동체냐? 간단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를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밑에 보세요. 밑에 뭐라고 내가 적어놨나요?
찾아가는 교회, 예배, 맞이하는 교회, 예배. 그 뜻입니다. 뭐가 느껴지나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왜 목사가 저걸 적었을까요? 내가 이 목사한테 말 안 했지만은 올해는 이 목사 죽으라고 내가 신방시킬 겁니다. 죽으라고. 어떻게 신방을 시키느냐. 만약 이번 주 빠졌다. 무조건 이번 주 안으로 그분한테 신방 가. 그래서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 이해가 됩니까? 무조건 가. 누구 함께 가냐? 그 구역장과 함께 가. 무조건 가.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 기가 차게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저는 안 찾아갑니다. 올해는 이 목사는 무조건 신방하는데 완전 올인해라. 그래서 무조건 찾아줘요. 안 만난다. 회사 앞에 가서 기다리라 그냥. 회사 앞에 가서 기다리라. 문 안 열어준다. 띵동하고 막 온다 그래. 띵동하고 막 온다. 이 성도들을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회, 맞이하는 교회. 제가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 성도들이 살아야 되니까. 따라서 합시다. 도망가지 말자. 이 목사가 전화를 걸면 또 전화 안 받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목사님 언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예 보고 하세요, 그냥. 내가 이번 주에 빠졌으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는 의미로 무슨 요일로 오시면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사 앞에 가서 10분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강단 예배 메시지 전달해주고 성경 읽는 거 확인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신방시키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기보다는 주일을 이용해서 저 사무실에서 여러분 가정별로 불러서 예배드리고 메시지를 그렇게 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거 한번 실천해보자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언택트 교회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우리 가정 한번 신방 오시면 안 됩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충족할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다니까요. 뭐 그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우리 교회도 많이 저를 대신해 섬길 사람도 많아지는데, 그죠? 그래 우리가요 이런 딱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한번 출발해보자. 큰 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가 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첫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100% 지키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 말씀 붙잡고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1시 한 20분에서 반 사이에 12시 한 25분 그 사이에 이루어지니까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하늘의 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